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그 노래가 저 다른 집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앞에 또다시 우리는 그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됩니다. 혹 여러분 안에, 여러분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정말 외로운 자, 정말 나는 세상에서 뭐 되는 것도 없고 또 누군가 날 믿어주지도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바꾸세요. 아무도 없어 보여도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니 전 우주 만물에서 가장 크신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냥 이런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여러분이 다른 어떤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왜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이미 치유되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외로움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너무 자신감 없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곧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세요? 자기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세요? 야단치세요. 뭐라고 야단치세요? 너를 향해서 네가 못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너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넌 내 거야. 넌 네 게 아닌데 왜 네가 너를 함부로 대하니? 왜 네가 너에게 함부로 말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제가 미리 기도해서 준비해서 오지 않아요. 이 시간에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격스럽고 저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기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슴으로 받을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 가슴이 탁 닫혀 있어서 들을 귀도 없고 받을 마음도 없어. 부어지는 그 사랑 바깥으로 다 흘려버리고 여전히 마음은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가장 불행한 자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을 인도해서 주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셨잖아요. 오셔서 앉혀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고 주님이 만지실 수 있도록 고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열으셔야죠. 예. 여기 오셔서도 여전히 마음 닫고 계시면 안 돼요. 여전히 아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문 닫고 계시면 안 돼요. 여기 오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어떻게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인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연애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여기만 해보신 것 같아요. 안 해보셨어요?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내가 상대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상대편이 내 마음을 안 받아준다면
상대편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다라는 거죠. 예,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슬퍼 보이는 자가 누구예요? 짝사랑하는 사람. 예, 혼자만 사랑하는, 혼자 좋아하는 그 사람. 제일 불행해 보이죠. 슬퍼 보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에휴, 주님이 뭐 나 같은 자를 사랑하겠어?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를 사랑하겠어? 아니야, 주님 나를 안 사랑하셔.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니? 너는 왜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고 너와 더불어 교제하고 너와 더불어 살고 싶은데 너는 왜 마음 문을 닫고 왜 내게 문을 열어주지 않니? 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못나지 않았다. 너는 내가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두었다. 그리고 난 너를 바라보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다. 네가 나를 좀 사랑하길,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너도 믿고 너도 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한다.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다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상대편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뭐죠? 내가 사랑한다 하는데 또 다른 것도 사랑해.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도 또 사랑해. 마음에 두 사람을 사랑해. 여러분, 그건 배신이지요. 예.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생명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했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거, 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거 당부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내 앞에 와서 내가 너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빚었다는 걸 믿고 네가 내 안에 오면 내가 너를 다시 사랑으로 채워준다. 난 널 변함없이 사랑한다. 난 널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나를 배신하면, 네가 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면 난 너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다. 난 너를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 한 가지. 마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계속해서 오늘도 지금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라. 그러면 네 안에 네 마음 안에 내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네가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네가 나를 더 찾게 될 것이다. 너와 나의 그 사랑의 관계는 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너는 마음 문을 닫고 아무도 너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처럼 너는 왜 그러고 있니? 주님도 슬프신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도 너무 슬퍼하세요. 왜? 사랑하는 이가 힘들어하니까. 사랑하는 이가 아파하니까. 주님도 아파하시고 주님도 슬퍼하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 주는 거.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을 열고 믿고 받아주는 거. 그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났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는 여러분 자신이 세월이 가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여러분 자신이 너무 싫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님에게로부터 났기 때문에 주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세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우리를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흙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리고 열정을 갖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하셨어요. 낳으셨어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사랑받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뭐 별 볼 일 없고 그래도 남들이 볼 때 너무 못생겼어도 그 부모가 볼 때, 엄마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이쁜 내 아기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기인 거예요. 하물며 육신인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너무나 좋으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없어요. 너의 부모님은 뭐 하냐? 너는 학교를 어디 나왔냐? 넌 직장이 어디냐? 넌 한 달에 얼마 버냐? 넌 스펙이 뭐냐? 그걸 물으시고 그래, 넌 괜찮구나. 넌 내 사랑을 받을 만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든 그 집안이 무슨 어떤 우상숭배를 하고 어떤 죄악을 지르고 어떤 형편없는 집안이든 하나님께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주 하나님에게로부터 났고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향해서 조건 달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그냥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냥 사랑하길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때문에. 내 진정한 부모님, 내 진정한 영적인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을 통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통장이 비었어요?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갑니까? 내일 돈 내야 되는데 하늘이 깜깜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죽진 않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 그러셨죠.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아버지께 구해라.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구하면 주시는 그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끼니가 떨어져도 오늘 당장 여러분이 뭔가 절벽 끝에 절망의 끝에 벼랑의 끝에 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계신다라면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책임지소서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신다라면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그 소리 들으시고 붙드십니다.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서서 내일 죽으나 오늘 죽으나 똑같지 그냥 오늘 확 죽자 만약에 그런다라면 하나님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믿음이 나와요. 그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한 신세 한탄해요. 내 모양 내 꼬라지 한탄하고 있어요. 내 존재 한심하다고 스스로 한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네 불쌍하다 안 됐다 내가 도와주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학교에서 필요한 돈, 또 자기에게 꼭 필요한 물질, 돈이 필요한데 부모한테 가가지고 어려워서 말을 못해. 엄마가 아빠가 걱정할까봐 어려워서 얘기도 못하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쁘시겠어요? 되게 속상할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해. 그러면 꼭 필요한 건 뭐예요? 빌려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그 자녀에게 주는 거죠. 그게 부모죠.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돼.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안 돼. 자녀는 부모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믿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내 공급자라는 걸 믿고. 여러분 그 말썽 피우고 부모 속 썩이는 자녀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녀 아닙니까? 너는 나가서 들어오지 마라. 그러지 않죠. 어떤 때 그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속상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탕자가 얼마나 괘씸해요. 철도 안 난 것이 벌써 자기 유산 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챙겨가지고 멀리 부모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 재산 다 날리고 빈 털터리가 돼서 거지꼴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들어왔냐고. 그래 너 가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니 왜 들어왔냐고. 썩거지라고. 아마 육신의 부모님 중에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경에 나온 그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직도 저 동산 멀리에서 그냥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잘 안 보이는 저 먼 거리에 벌써 아들인 걸 알아보고는 맨발로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또 너무나 기뻐서 그 아들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탕자를 향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이건 아주 못된 믿음 없는 아주 그냥 불량배 같은 그런 사람이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그게 내가 그런 탕자의 모습으로 살 때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믿지 못하는 거. 그래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탕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 내 뜻대로 해봤는데 안 됐고 실패했어. 그럼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 밑에 들어가 살아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겸손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죠.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죠. 그분을 믿고 또 믿고 싶죠. 그런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할 때 믿으세요. 성경에 기록되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걸 믿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믿어야 경험해요. 믿어야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고백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먼저 고백해 주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너무나 좋으셔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구구절절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랑을 이제 삶에서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거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우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자가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백을 만들려고 좋은 인맥을 만들려고 사람 찾아가서 아부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의 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기죽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렇게 집어다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삶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 세워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자녀가 내 자녀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 딸이 내 딸이다. 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못 믿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건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위축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저 어디 뒤에 가서 숨고 두려워서 어디 저 그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피난처에 가서 숨어서 그래서 거기서 끼니를 연명하며 하루하루 수명을 연명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 안에 서서 살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빨리 주님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날마다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그날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주님을 배웁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나아가서 맞이하고 배웁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적 포지션이 거기예요. 거기예요, 여러분. 어디 우리가 막 피난처 만들어서 숨어 있다가 그때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휴거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우리는 마치 주님이 오신 것처럼 날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그 사랑을 매일 받는 자녀답게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드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해요. 모든 두려움을 다 떠나가게 합니다.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는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일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 덮으세요.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으세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고 환란이 오고 그 어떤 미혹이 오고 어떤 재앙이 와도 주님의 그 사랑의 옷자락 여러분을 덮으면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돼요. 근데 그게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그 주님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한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 특별히 나를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그 특별한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자. 오셔서 가장 먼저 그 자를 찾는 그러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됩시다. 우리가 그걸 위해 힘씁시다. 우리의 그 모든 삶에 남아있는 시간들이 그러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섬기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된 자. 그러한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흙으로 만든 이 육신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주름살 생기고 병들고 머리 빠지고 머리 휘어지고 다리 아프고 그래요. 이게 우리 육신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 때가 되면 없어질 것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걸 입고 있는데 늘 우리의 몸을 보고 우리 거울을 보면서도 여전히 내 몸이 날마다 후퇴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속고 있어요. 세상 것이 영원할 거라고, 물질이 영원할 거라고, 물질이 날 살려줄 거라고, 명예가 날 살려줄 거라고, 권력이 날 살려줄 거라고 계속해서 속고 살아요. 자꾸만 그걸 붙잡으려고 쫓아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장수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명예를 얻을까? 권력을 잡을까? 돈을 얻을까? 그걸 붙잡으려고 계속 쫓아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잡았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에게 잡혀서 있습니까? 이걸 붙잡으면 저기 또 있어요. 더 큰 게 있어요. 나를 유혹하는 더 큰 게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또. 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는 그 썩을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주님의 눈에 드는 자가 되는 거,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건 목사님의 목표죠. 저는 아니에요. 그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목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목표는 하나님의 그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너는 들어가라 라고 마지막 최종 판결을 받을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을 낳느니라. 모든 것이, 세상 것은 욕심으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좀 더 돈을 좀만 더 벌어야지. 내가 좀만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 내가 좀만 더 출세해야지. 내가 좀 더 괜찮은 차 타려면 돈을 좀 더 벌어야지. 그 모든 것들이 욕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 모든 게 여러분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죄는 계속 죄를 낳고 죄의 수렁에 빠지게 하죠.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어떻게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보이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가 왔고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로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주님은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거야. 나는 그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배울 거야. 그걸 목표로, 그걸 우리의 표대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다시 새롭게 눈을 뜬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이루어야 돼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 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직 조금만 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이룬 다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그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자로 여러분을 단장하는 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들림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힘쓰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휴거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힘쓰세요. 지금은 다른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도 지금 이 세대는 정말로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들림받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자가 들림을 받고 어떤 자가 버림을 받는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우리가 몰랐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머뭅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어서,
잘 말씀을 잘 내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 우리 주님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걸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더 넓어지세요. 좀 제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제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세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소유주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주세요.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휴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믿을 때 여러분 휴거의 신앙을 준비할 수 있어요. 난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돼? 난 이렇게 형편없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해? 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날 전에도 별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자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이렇게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날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날 데리고 가실 걸 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휴거신앙을 준비하는 자의 기도예요. 휴거신앙을 준비하는 자의 마음의 믿음이에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 떠나서 죄짓지 않아요. 그러한 자는 내 마음대로 여긴 교회가 아니니까 괜찮아. 아무도 모르게 막 죄짓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은 죄를 끊어버리게 해요. 사랑은 나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됩시다. 예. 매일 12시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나가서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24시간 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식지 않는 주님의 사랑, 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성경을 읽더라도 주님 어떤 분인지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어떤 자를 찾으시는지 그걸 상고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 그걸 상고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거죠. 마태복음 3장 몇 절에 뭐가 있고 계시록에 뭐가 있고 교회 마지막 때 교회는 7교회고 여러분이 그거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많이 안다고 여러분이 준비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도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자를 주님이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러한 자가 공중으로 끌림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 자신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멋있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아요.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여러분 정말 괜찮은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지금 나가 있지 않고 예배에 있다는 게 여러분이 가장 괜찮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강같이 흘러 넘칠 거고요. 그 사랑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 힘있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그래서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 여러분 자신을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